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유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가지 땅의 토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그 토양은 반석 위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설명한 그 토양은 바로 모래 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나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오늘 하루 어느 정도의 건축 자재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쳐서 처음으로 가르침의 메시지를 주셨던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 결론 안에서 정말 그 중요한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들,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에 가르쳤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내용의 가장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말씀 위에 선 신앙인가? 말씀 없는 신앙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오늘 예배와 내일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위험한 축복, 솔로몬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상 예배 때 이것의 연장선에서 형통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룰 예정이에요. 여호수아를 인물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솔로몬에게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길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게 바로 유언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번 볼게요.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아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 유언의 메시지 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메시지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걸,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였어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안에서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살길 바라는데, 이렇게 살길 바라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유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유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는 띄워주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강해서 대장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장부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생략된 삶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물질인 것 같았어요.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왕위 같았어요.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사랑합니다. 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어떤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유언, 물려주는 거죠. 무엇을 물려주셨어요? 말씀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물려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재산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여러 가지의 어떤 업적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려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유업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물려줬다는 의미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서도 너의 삶을 다스리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너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유산인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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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인생의 무경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시겠구나. 다시요. 솔로몬은 아직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세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민족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를 해야 될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솔로몬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 물론 이상적인 뭔가를 떠올려 봤을 때 신앙에 말씀이 있는 거 참 건강하죠. 그런데 돈 버는 내 현실과 맞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말씀? 별로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요. 내 가정, 내 자녀들, 지금 나 자녀들 키우는 거 너무 바쁜데 이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지금 좀 쉬기도 바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현실적이라고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같이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우선 시작부터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크고 큰 지혜와 재산을 누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병거성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그 은혜가, 첫 번째는 지혜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지혜의 왕. 두 번째는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와 부유함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큰 은혜를 누렸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왕권은 강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다윗 왕보다, 아버지 다윗이 차지했던 그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능가하던 실력을 갖춘 왕이었어요. 역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솔로몬처럼 인생을 멋지게 출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 보니 사랑받는 왕자였습니다. 솔로몬이 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눈 떴는데 왕자네? 두 번째, 풍족한 가운데 성장했어요. 왕의 아들로 성장하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많은 우여곡절의 환란의 그 10년이 넘는 동안에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지만 솔로몬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네 번째, 국방력을 끌어올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방패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와, 금방패. 금이 너무 흔해서 다 금방패를 들고 있어요. 야, 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말합니다. 금이 돌처럼 흔했어요. 다섯 번째, 탁월한 지혜와 외교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외교의 탁월한 왕. 여섯 번째, 금이 흔할 정도로 가장 부유했다.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볼 때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은 시작부터 좀 부족함이 있었다, 결격 사유가 좀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줬어요. 축복이죠. 제가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축복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솔로몬이 누린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었을까라는 질문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중요한 이유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자, 이 말씀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솔로몬 전에, 다윗 전에, 사울 왕 전에 왕권 정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와, 병마를 먼저 많이 두지 말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전술과 전략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거죠.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 절 볼게요. 17절 시작. 17절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의 상황은 어때요? 금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많았어요. 지금 말씀에서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삶과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물론 지혜왕 좋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좋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인지를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여러 가지의 가르침 중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 말씀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솔직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 말씀이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메시지로 따로 신명기 지금 17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만큼은 왕으로서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솔로몬은 시작부터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시요. 시작부터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사람인 건 맞아요. 이 축복은 무엇의 열매냐면 다윗왕 부모님이 심은 것에 대한 열매인 거지 자기의 신앙에 대한 결과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지금 잘 풀리는 문제들이 없이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나 만남의 문제나 내 삶이 사라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축복인 거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로 거두게 하세요. 부모가 심은 것을 누가 거둡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죽기까지 신앙의 꽃 유산들을 다 심어놨어요. 기도로 심었습니다. 말씀으로 심었어요. 헌신으로 심었어요. 그거 누가 거둘까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자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냥 밥 먹고 기도하시고 밥 먹고 기도하시고 항상 유튜브 챙겨보시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저의 열심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중보자, 나를 위한 희생, 헌신에 대한 열매가 조금씩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19절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야, 왕위 18절 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거든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행동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왕이 되어도 아무리 바쁘게 정치하고 통치하고 삶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19절에 설명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20절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설지라도, 통치하는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설지라도 교만해질 수 없다는. 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구석구석 어느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재현해내는, 실행해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 그게 우리의 몫인가는 거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왕이라면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왕이라면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왕이라면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게 더 영향력의 자리를 주어 주실수록, 허락하실수록 말씀을 더 보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내게 있는 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되는 거죠. 주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일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달자일 뿐인 거예요. 편지요, 향기일 뿐입니다. 저 옆 사람으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편지란 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전해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써서 전해주는 게, 이게 편지인 거죠. 우리의 인격을 편지라고 표현하셨어요. 너무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문학적이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당신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아멘.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의 규례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솔로몬은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네 가지를 지켰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핵심은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환경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시작부터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축복의 내용은 말씀에서 벗어난 축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귀영화. 정작 근본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쳐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어도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두 번째로 볼까요? 솔로몬이 말씀에서 떠난 두 번째 확증을 저는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인데요.
이 3장 1절이 쓰이는 배경은 성전 건축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권의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절, 그 시작점에 뭘 설명하는지 보세요. 시작. 성전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부분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 여인을 집으로 데려온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략 결혼이죠. 정치적인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해 관계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렸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도 축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 누려지고 있어요. 이게 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방법이거든요. 내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회초리를 촥 들더니 내 막 아프도록 막 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적어도 경험한 제 하나님은 제가 잠깐 실수하고 곁나갔어도 하나님은 그 즉시 나에게 책망하시거나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격적으로 스스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스스로 깨닫고 감동을 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1번 방목 알아서 살아라네. 2번 회초리를 드신다. 정답은 2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멋지십니다. 2번이.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이 막 회초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탁탁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자연스러움을 하나님은 즐기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시작부터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교정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두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없다고 느꼈을까요? 없다고 느꼈겠죠.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하지만 이거 정치적인 부분에서 내가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사돈관계 가운데서 싸우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11장 볼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리. 애굽의 왕의 딸을 사랑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거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사랑했어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주변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나 그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 3절을 볼게요. 왕은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1000명의 자매들 1000명의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언제요?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통치를 잘한다고 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문제 없이 잘 사라진다고 해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분별의 기준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디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조금 어둡고 어려워도, 막힌 것 같아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축복의 삶의 환경이 열렸더라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면을 담은 성경의 내용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금요철야 때죠. 다윗의 인생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즉 관계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 솔로몬은 기능적인 단어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서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성경에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모습이 나오죠. 성경 내용만 본다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4절.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물론 흠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어요. 완벽해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쓰임받았던 거죠.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삶. 5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지금 1000명이 주변에 있어요. 이 1000명의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 여인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명 만들어주니까 왜 쟤만 좀 큽니까? 나는 날 더 예뻐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더 아름다운 우상을 만들어주세요. 막 그 여인들마다 섬기는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주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주변에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타협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몇 번 나타나셨대요?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2번 나타난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2번이나 일찍 나타나셨죠? 지금 한 번의 문제와 실수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초창기예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4절인데요. 첫 번째 나타나심 써있죠? 성전 건축 이전입니다. 3장 4절이에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1000번제 드리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는 그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3장 1절에 보니까 앞부분은 생략합니다.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전 건축 이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포인트에서 지혜의 왕이 강조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는 장면은 다 기억해요. 지혜의 포커스가 너무 돼 있다 보니까 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14절입니다. 같은 장이에요.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를 주시면서, 지혜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혜를 주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의 선물과 함께 너 그래도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바라세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주시면서 무엇을 받길 바라세요? 말씀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과 연합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바라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물만 봐요. 우리는 축복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공하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성품을 놓쳐버려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가 없으면 또 좌절되고, 뭐가 문제가 풀리면은 행복하다가 문제가 또 막히면 거기서 좌절하고. 무엇의 문제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인격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훈련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분위기, 상황,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말씀 위에서는 신앙.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심지어 온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1.1액의 변함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말씀과 함께 영존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죠. 초창기. 두 번째 나타나심을 볼까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이 부분은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죠.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등장하셨어요.
흥분할 만한 선물을 누리고 있을 때 등장하셨어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성전을, 성막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끝나죠.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 놓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서 강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헌신에 대해서 박수 쳐줬어요. 솔로몬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기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성전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4절 볼까요? 내가 만들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더 많은 분량으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시 강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쭉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없던 길도 열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있던 길도 막힙니다. 가던 길도, 열렸던 길도 막히게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 말씀을 의지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방심이란 말은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방법이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다는 도전장입니다. 내가 귀찮아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게을러서 안 볼 수도 있어요. 바빠서 안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분주해서 마음에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상황의 문제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축복의 근원,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는 삶인가, 말씀이 없는 삶인가.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 자체가 축복이고 말씀이 없는 삶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살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운명을 함께한다. 그 말씀이 가라한 대로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는 때 멈추고,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 가운데 가는 삶,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쉽게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지체들을 보면 조금만 기도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만 보잖아요. 정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길이 열리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지속성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솔로몬은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솔로몬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장 10절인데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충신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떠난 결과가 열왕기상 12장 연속으로 한번 그 뒤에 어떤 결과로 솔로몬의 말로가 정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럼 대적이 일어날 때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싫어서요? 아니요. 솔로몬 싫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대적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12절 25절 또 볼게요.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심지어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26절 시작. 왕을 대적합니다.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분열 왕국을 일으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게 있던 거였어요. 이런 메시지를 알았다면, 이런 인생의 결과를 알았다면 솔로몬은 시작부터 말씀을 붙잡았겠죠.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두 종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대적들을 통해서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즉 삶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마귀 역사들이 막 주변에 막 일어납니다. 마귀의 공격들이 막 일어나요. 그걸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굳이 우리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맞다, 이걸 경험하면서 몸으로 깨닫기 전에 말씀 안에서 이미 다 배웠고 말씀 안에서 이미 다 가르쳐졌고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이 열리는데 왜 우리는 굳이 여기저기 부딪혀가며 성장해야 되느냐 이거죠.
마치 솔로몬처럼. 말씀을 떠나면 위기감이 맴돕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난다. 무엇을 점검하라? 무엇을 가장 먼저? 그 대적 세력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대부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줬느냐, 나에게 모질게 했느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욕했느냐, 나를 갈궜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에 주관하는 영들,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먼저 세워지고 나의 가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서 왕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꿈과 비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미래에 역사하실 그 꿈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꿈을 향해 우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꿈이 오늘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그 꿈은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구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방의 복음화 이루어져야 돼요. 우린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한번 제가 말씀은 주진 않았는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45절 46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줬네요. 안 피셔도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얼만큼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지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잘해서 뛰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이셔야 되는 이유는 복음화. 이거 하나예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열방의 통치자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아멘. 2절 시작.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청종, 쉐마, 이스라엘, 순종과 청종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나를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간 순간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내가 싸울 필요 없죠. 하나님이 정리하시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죠. 우린 계속 내가 내 대적들을 정리하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럴수록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사람이 보호막을 쫙 치시고 때려도 안 아프게 하시고 갈고도 멘탈이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 하신대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나를 공격하러 왔다 할지라도 그들 줄행랑 친다는 것. 7길로 도망치리라. 8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반대로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22절인데 15절부터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28장 45절 46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고난스러운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대요. 훈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시작은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의 삶을 그대로 내치지 않으셨고요. 방망이를 들어서 후려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던 거였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가르침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솔로몬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그만큼의 자극이 없으면 와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로라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자극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신명기 32장 46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신명기 이제 막 마지막 결론으로 딱 들어가셔서 정리를 하시는데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모세의 이제 유언의 메시지가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이제 총체적인 신명기의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다 겪어왔던 다윗 왕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말씀밖에 없다. 솔로몬은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인생으로 배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말씀으로 배운 사람, 인생으로 배운 사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고 들려오는 감동들에 즉각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둘 다 똑같은 집이 세워졌어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창수가 났어요. 한쪽에서만 비바람이 몰아친 게 아닙니다. 양쪽 같이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 감정 위에 세운 집이에요. 결국 이 모래는 무엇이냐면 나거든요. 그 나는 핵심이 감정입니다. 왜 감정이냐면 이 감정은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서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세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월 달에 살기 다 끝났어요. 이제 2월 달에 접어 들어갔어요. 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창세기 반을 다시 열어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중간에 끊긴 사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창세기반 초대합니다. 그것도 아침밥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최상의 은혜의 환경. 마지막 글인데요, 말씀을 놓친 축복, 솔로몬의 회고, 이렇게 글을 적어봤어요. 말씀을 놓쳤으나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성전 건축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성전 기도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나 태평천하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축복을 누리느라 말씀을 붙잡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재앙을 피하느라 말씀을 붙잡을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상황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잡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재앙을 피해 다니느라 말씀 잡을 시간이 없어요. 내 삶에 말씀이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핑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 말씀이 없는 축복은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 마지막 부분에 했던 다시 일어나,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달려갑시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이 내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름 대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준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깨닫네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놓쳤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말씀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 감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그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내 눈을
아들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반주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해 주세요. A키로 갈게요. B 플랫으로 갈게요. 네,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안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없는 축복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없는 지혜에 속지 않겠습니다. 말씀 없는 물질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누릴지어다.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영혼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재앙을 피하느라 말씀을 붙잡을 시간이 없게 될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말씀을 빼앗는 마귀의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말씀 생활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 생활을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이 선포한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을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고, 말씀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선 말씀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같은 말씀, 같은 시간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강력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적들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악한 괴계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를 놓치는 순간 말씀에도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놓치잖아요. 말씀을 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하시고요, 말씀의 능력, 검과 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사시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게. 그리고 여기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신 분 기도 받으셔서 말씀의 능력 회복 하나님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축복의 은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그 본질을 사수하자는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 배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주실 것이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1분만 더 기도할 건데요 이 1분의 기도는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먹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힘과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사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 말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믿음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1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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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성경으로 말씀을 보라. 성경으로 말씀을 보라.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온하고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 한 주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2025년도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2월 한 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지금부터 건축을 올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속이는 자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할 수 없다고 조롱하는 이 악한 마귀, 더러운 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아가려는 이 사단의 전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어줬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씀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아, 이 잔혹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의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심리적인 모든 압박감과 질병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평약한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앞길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진합니다. 그 말씀 앞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니 우리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원수 갚는 거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되, 감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에너지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전략과 전술은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먼저 빼앗아가는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살아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되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지어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전진할지어다.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 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주님 일하십니다. 내 모든 몸의 질병들,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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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지혜와 지식 임할지어다. 믿음의 은사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